할렐루야. 아멘. 2024년 8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각자 삶을 살다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서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른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네, 공감하시는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예,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 바로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 놀라신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이 무더위와 여러가지 사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은혜로 감사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이 시간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또한 말씀 아버지 부지런히 읽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아버지여 삶 가운데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불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그도록 다심을 받아 담담으로 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예배 속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확신 주시고 또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예배 아버지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힘있게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의혹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새찬송가 302장 통일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찬송가 302장 통일찬송가 408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기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사곡하거라 일세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아멘. 이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래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있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덧붙여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볼 때에 그 테러와 또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스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하여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지는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불어서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또한 그런 것들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족, 그 다음에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테러와 폭력, 가장 큰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읽음으로,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주님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신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또한 나아가 아버지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아버지 테러가 난무하며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당황해지고 점점 포악해집니다. 하나님 이때에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충고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테러와 폭력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것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아버지 격려를 주시고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장성경 선교사님, 일본의 김광현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과 현직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센터를 건립하는 일이나 행사를 준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마침내 그것들을 통하여 오로지 복음 전도 생명 구원을 위해 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환교회 박유성 목사님, 주님의 교회 정국성 목사님, 감미덕교회 이영복 목사님, 아버지 주님 그들의 목사역과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목양을 통하여 주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희망되게 하여 주시고, 등대되어 예수님께로 아버지여 전도하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국의 체육상사님과 간사님들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여 선교사들이 아버지여 세워지며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내년에 성경국 대회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푸른나무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전체 목사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피를 채우셔서 아버지 교정시설에 불러온 책자들이 매달되어 그들을 위로하며 변화시키며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미약하여 돕지 못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들을 돕지 못하오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주님의 기관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림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훨씬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워진 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세운 교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림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쪼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봉헌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봉헌 예식. 이 중에 오늘 짧게 22절에서 23절, 24절 이렇게 세 절을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짧은 3절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날과 봉헌 예식 날은 서로 다른 날입니다. 할례 받으신 장소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할례를 이제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는 당시 이제 많은 곳에서 할례가 치러질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퍼져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디서 해야 하느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했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회당에서 이제 주로 회당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로는 예배예요. 예배. 두 번째로는 말씀 통독이에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필사하고 보관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 필사가 왜 중요하냐? 당시에는 이제 언어가 점점 바뀐단 말이죠. 고유 유대인의 언어에서 또 헬라인 섞이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바뀌고 해석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걸 얘기하면 역사가 돼버리니까 기니까. 또 뭐가 있느냐?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회당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고 또 이렇게 중요한 행사들을 하게 돼요. 할례 같은. 하여간 왜 다르냐 하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모세의 법대로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모세. 그럼 모세의 법은 뭐예요? 다른 말로 모세 율법이라는 뜻이죠. 율법. 그러니까 출산한 여인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결한 기간을 보내야 했어요. 부정하고 정하게 하는 법에 따라서 그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그 중에 오늘 보면 레위기 12장 2절에서 4절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럼 남자를 낳으면 이랬으니까 여자를 낳을 경우도 있겠죠. 여자를 낳으면 좀 더 달라요. 근데 일단 남자 낳을 경우를, 이제 예수님이 남자니까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니, 1회가 며칠이죠? 7일 동안 부정해요.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며, 그게 뭐죠? 지난주에 마지막 절에 나왔던 할례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8일째 되던 날 포피를 뵀어요. 그러면 여인의 부정함이 씻겨졌어요. 일단. 예.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인의 부정함이 끝났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 8째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 다시 말해서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산혈이라는 게 여자의 몸에서 나는 피죠.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최고 레위인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일반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성물을 만질 일은 없지만 레위인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말이 선포될 때는 성막 시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게 통일이 됐으니까 최소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할례 기간 7일, 8일 돼서 할례라니까 그거 다 합치면 33일 플러스 하면 며칠이에요? 40일. 그러니까 40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경우 정결날이 차기 전에 40일을 기다려야 했고요. 끝날에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정결케 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는 1년이 된 어린 양 또는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또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레위기 1장 12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아니하면 뭐요?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2마리나 와가 아니라 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뭐로? 번제물로. 번제가 뭔지 알죠? 홀라당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다 하리라 라고 나와요. 여기서도 보니까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집비둘기가 산비둘기보다 싸다 비싸다? 값어치가 더 있다. 여기서 집비둘기라고 해석한 것은 뭐냐면 집에서 식용으로 기르는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비둘기가 더 비싸겠죠. 그렇죠? 왜? 산비둘기는 어미를 2개를 바쳐야 돼. 집비둘기는 뭘 2개를 바쳐야 돼? 새끼를 2개를 바쳐야 돼.
그러니까 요 구절에서 그런 걸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간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도 바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뭘 바치려고 했어요? 24절 뭘 바치려고 했어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을 바치려고 한 거 보니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좀 살았다. 아니지, 좀 가난했다. 원래 뭘 드려야 되는 거야? 원래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좀 가난했다. 그렇게 하려고 성전으로 왔죠. 네. 아마 이 시대에는 성전에 그 예수님 생애를 보면 성전 정화자 그 사건들이 2번 정도 있으니까 많게는 3번 있었다고도 하는데 하여간 그걸 보면 이미 성전 근처에나 성전 안에 제물을 드릴 제물을 파는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여튼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덧붙여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나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자녀라는 거예요. 장자. 그리고 장제 출생과 관련하여 구약에 특별한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반 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죠. 그렇죠? 특별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언제 생겨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모세의 시대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 몇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있었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정의 장자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의 장자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게 됐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니까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남자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니라. 이것이 본문이에요. 본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2절. 예. 다시 말해서 여기는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난 것은 다 주님의 소유이므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일단 바치고 다시 사거나 뭘 해야 돼요? 대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시 사거나 대속하는 법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서 주님께 바치는 세상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예요. 여기서 또한 구원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시 사거나 대속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특별법은 예수님의 구원의 표적이에요. 자, 보라고요. 이게 어디 나오냐?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 나와요. 봐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게로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사람은 죽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은 바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대속. 그냥 대속이 아니라 반드시 대속. 절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있잖아 본문에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죄. 짐승이나 다른 걸로 바꾸라는 뜻이죠. 성전에 돈으로 바꾸든지 다른 제물로 바꾸든지 이게 대속이에요.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천난 짐승들이 정한 짐승만 있어요? 부정한 짐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낙타 키워요. 낙타가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성경상.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쪽발을 더 되새기고. 그래서 쪽발이긴 한데 되새김질을 못해.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또 정한 짐승이라도 처음 단계 장애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부실가 그렇게 부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뭐한다? 대신 대속한다.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이제 사람만 구체적으로 나머지 대속해야 되는데 난 자마다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누가 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얼마?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정확하게 대속할 대속할 금액까지도 정해줬어요.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게라가 얼마만큼의 부패인지는 알 수 없어도 부패를 재는 단어예요. 그만큼의 성전 세계로 뭐하라고요? 대속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대속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부정한 것,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러니까 이 대속의 법은 다시 말해서 정결법과 특별법과 대속법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자, 다시 그러면 정리하자면 장자의 부모는 율법에 따라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요?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일단 그 아이가 주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며 주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사실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니까 인정하면서 주님께 드리고 그런 후에 은 몇 세겔? 5세겔. 그렇죠. 은 성소의 은 5세겔을 주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구원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예수님의 봉헌 예식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도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자, 25절로 넘어갈게요. 그런 의미다. 성전에서 그들은 누구를 만나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위로란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백성들의 죄로 인해 비탄에 잠긴 사람이었고 슬퍼하는 사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고 환호하지 말고 그들의 미래를 보고 애통함을 가지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테러와 폭력을 놓고 기도했듯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딱 가까워오는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비통해야 돼요. 한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회개해야 돼요. 하여간 시므온은 백성들의 죄로 인해 비탄에 잠긴 사람이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26절에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자, 단어가 이상하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걸 정확히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기 전에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특별한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매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한 분을 볼 날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뜰에 도착할 때에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성전뜰에 있던 그날 그러니까 시므온이 성전뜰에 왜 있었죠? 성전에 왜 있었죠? 기도하러. 예. 늘 비통하는 마음을 갖추며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러 성전에 있을 때에 그날 그들이 아기 예수와 함께 성전에 들어오자 시므온에게 아기가 약속된 아이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때에 뱃속에 있던 아이가 그것을 감지하고 뛰어오게 했던 것.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을 감지하게,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부모에게서 예수님을 받아 팔에 안고 28절에 뭐 했어요? 찬양과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여주시겠다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뭐하심? 신실하심을 찬양했고 아기를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었겠죠. 자신의 팔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에게서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므온은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지만 시므온은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를 확정시키든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증인으로서 두 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두 인물이. 32절에 보니까 더 큰 얘기가 나오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아직은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이런 아예 개념조차가 없는 이방 세계에도 빛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우리가 처음 알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모든 세계가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누리리라는 그 축복이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 마리아와 요셉도 축복했습니다. 특히 마리아에게 아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해줬어요. 몇 가지 말해줬죠? 5가지를 말해줬는데 첫 번째 34절 첫 번째 두 번째는 34절에 나와요. 자, 먼저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믿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예수와 그의 사역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는 비난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릴 때 그 이유가 뭐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내 마음에 안 차. 또는 뭔가 내 비율을 건드렸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탕발림이라는 것은 죽어도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잘 보이고자 또는 누구의 마음에 들고자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신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또 이제 소개할 세 번째 내용 때문에 다섯 번째 내용이 일어나는 건데, 세 번째는 뭐예요? 35절에 세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시의 종교지자들의 그 위선이 폭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예루살렘 교회의 실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인간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끝으로 다섯 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그러한 메시아 구세주는 왕처럼 황제처럼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람들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또 비난의 표적이 되고 그들에게 찔림을 주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짧게 넘어갈 수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장면이 바뀌죠. 그날 성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구요? 안나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다. 그녀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러한 그녀가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는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안나도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대칭이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시므온은 이름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평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 평가되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밝은 곳, 드러난 곳, 또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 또 안나는 뭐예요? 일단 과부예요. 오랜 기간 과부. 나이 많아 아주 늙었어요. 이런 그러니까 좀 비교되는 두 사람, 양쪽이 두 증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인정받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형편과 나이와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그 위치를 잡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 성전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기를 주목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안나의 얘기를 쏙 빼놓고 시몬만 얘기만 딱 들으면 좀 슬퍼요. 우울해요. 왜? 예수님의 말로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니까. 근데 여기에 안나의 이야기까지 덧붙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묘하게 이 두 사람을 성경에,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 많이 있었겠죠. 더 많이.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두 사건, 그러니까 두 에피소드를 같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제 이 두 이야기를 들었어. 시므온의 이야기를 듣고 안나의 이야기를 들었어.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대략 한 달 좀 넘은 강보였어요. 한 달 한 달에서 두 달 아니죠. 40일이 지났으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있는 이 아이를 우리가 같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그 무리 중에. 그럼 이 상황,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일단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그쵸? 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해 가세요?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 그런 말 요즘에 많이 듣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그쵸?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뭔가 부조리 속에서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뭔가 폭로를 한다든가 그럴 때 그런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런 문구를 쓰는데, 말 그대로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종말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이 본인의 개인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희망이시고 소망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장자 아기 예수님을 주님의 꽃으로 구별하여 두린 후에 되찾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또는 나는 주님의 것인가? 주님의 것이지 않는가?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 드리는 것에 나의 헌신하는 시간에 인식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투자하는 시간, 내가 정성을 쏟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도 다른 말로 돌려드린다고 할 수 있죠. 나의 헌금, 나의 노력, 나의 고민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시몬과 안나는 민감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또한 지금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굴 만나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체험해요. 제가 논의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을 성경적으로만 아는 사람과 체험까지 덧붙여서 아는 사람은 삶의 단계가 달라요. 살아가는 힘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이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예요. 그쵸? 우리가 쫙 알 수 있었죠. 그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역을 이뤄가시고 마침내 그 사역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 수는 있어요. 그것을 제자도라고 하죠.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 제자를 바라보다가 그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가 따라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한 소명을 가지시고 소명을 확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더욱 민감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수용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섬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느끼고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들 날마다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헌금한 손길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소원을 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오행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